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고아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본문에 관한 2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간절함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비유를 해설해 주시면서 놀랍게도 이 간절함은 전혀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해석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로운 재판관이심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밤낮 부르짖기도 해야 합니다. 때론 모든 것을 토로하고 기도 중에 쏟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로우시기에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며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들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전부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절과 5절 그리고 7절과 8절이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듯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운 재판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도대체 이 원한을 풀어달라, 복수해달라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저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기도 중에 저주를 선포하라는 내용 더더욱 아닙니다. 이 비유는 다분히 구약적이죠. 본문의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이유는 이 도시,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이 말씀을 따라 통치되지 못해서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었든 아니면 그 도시 전체였든 이들은 말씀에 약속된 과부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았고, 그래서 과부는 이 일을 구속해달라고, 이 일을 복수해달라고, 말씀을 따라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간청을 듣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의 원한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께 이 의로우신 재판관에게 마음껏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약속된 바로 그 권리를 의로운 재판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속히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기도를 실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지 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의 실제적인 적용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육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비롯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인간관계, 갈등, 나라와 민족, 우리의 직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그저 우리의 필요 때문에 혹은 남들과의 비교로 인한 우리의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그저 북받쳐오른 감정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놓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원통하고 억울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론 참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게 맞냐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기도를 때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아버지께 정당하고 정직한 내용으로 기도할 때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 번째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실 겁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기도하실 겁니까? 아멘. 의로운 재판관이신 아버지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때론 잘못과 실수가 있고 범죄하여서 고백하고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속히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원통함과 억울함을 제대로 토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설교를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지난 두 주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낙심할 상황에서도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첫 번째 대지는 기도의 대상, 의로우신 재판관. 두 주 전에 살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죠.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도의 상황. 낙심할 상황인데 포기할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 이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번째 내용이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정신을 단단히 붙들어매지 않으면 이게 가출했다가 돌아올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팍 붙들고 잘 들어봐야 되겠다. 늘 쉬운 것만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유는 예화입니까? 아닙니까? 예화가 아닙니다. 비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든 예화가 아닙니다. 비유는 그 한편이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설교 중에 우리가 예화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예화만 하다가 끝나는 설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이 비유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즉 비유는 예수님이 이것저것 하시다가 또 어떤 말씀 하시다가 갑자기 이 예가 갑자기 떠올라서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신 예화가 아니라 한편의 준비된 설교라는 겁니다. 비유는 구약적이고 비유는 또한 앞뒤 문맥 속에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17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설교에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상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앞에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1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뜰 텐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에 관해서 대답을 한마디 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보시면서 22절이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읽으시다가 보면 24장에 가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바로 이 17장 22절부터 나옵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 인자의 날이 심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하되 보지 못하리라.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날도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이죠.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네, 인자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29절도 보십시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인자의 날, 심판의 날에 이런 심판이 또 임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다 읽어보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분명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다시 올 그 심판의 날에 관한 교훈인 것은 분명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하며 사는데 갑자기 임한 심판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먼저 당해야 한다는 겁니까? 메시아는 고난부터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환난 없이 심판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왕으로 등극해서 떵떵거리고 아주 거들먹거리고 통치하고 심판하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의 길을 깊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심판의 날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반드시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날들이 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심판의 때에 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를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 제자들을 터로 만들어서 세운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나면 이 세상에 마치 나그네처럼 고아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남겨져서 압제와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을 구원할 심판의 날, 바로 인자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고 불리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래서 이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제자들과 제자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목숨을 잃을 정도의 각오를 해야 살 수 있다는 다소 듣기에 힘든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종말, 이것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제자들은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바로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목숨을 잃을 정도의 이런 환난과 핍박,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재림 때나 일어나는 일이라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종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재림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고 옛 언약 공동체인, 1차적으로 옛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종말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재림 때로 바로 연결해서 설명해서는 안 되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사실은 자료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고 좀 비슷한 것 가져왔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으실 텐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BC 3년이나 4년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시고 3년 공생애를 보내시니까 AD 30년, 올해가 AD 몇 년입니까? 2025년이죠. 그렇게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타임라인을 계속 따라가면 이 기간에 이제 끝에 가면 여기는 AD 68년 이렇게 바울이 순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D 68년 말고 그 다음 해인 AD 70년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멸망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신약 성경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이 끝이 어디냐? 일단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것으로 신약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바로 그 AD 70년을 말합니다. 언제 이 종말이 최종적으로 있느냐? 물론 재림이지만 1차적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방금 읽었던 이 17장 가운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음 있는 곳, 죽음들이 놓여 있는 곳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묘지라고 부르죠. 공동묘지라고 부르잖아요. 아주 섬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종 이 표현을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은혜의 도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믿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해도 가장 먼저 영접해야 되는 죽음의 도성이 아닌 생명의 도성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자 생명의 도시라는 이 예루살렘이 마치 죽음이 있는 곳, 바로 공동묘지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시체라는 겁니다. 마치 시체 같은 모든 생명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묘지에는 오직 시체를 먹고 탐하는 독수리 같은 그런 새들만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이 건물들을 보이려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겠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AD 70년.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내용들 더 설명을 쭉 예수님이 쭉 해나가십니다. 거기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번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동묘지가 된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저 재림 때 일어나는 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로 인해 세워진 교회도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잃을 정도의 핍박과 고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걸 여러분 비유로 곧바로 연결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잘 들어. 이 땅에 남겨진 과부와 같은 너희들은 반드시 고난의 길, 고통의 날 만나게 될 거야. 어쩌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돼. 롯의 처를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죽는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봐.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죽어. 이 고통의 날, 핍박의 날에 너희들은 반드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직접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높은 자리에 오를 줄 알았는데, 그냥 인생 즐기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뭐라고?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고? 마치 과부처럼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고, 뭐라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정말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비유를 하나 탁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도시가 나오죠. 어떤 도시가 나옵니다. 문맥 속에서 이 도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이제 눈이 열리십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공동묘지가 된 바로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 가장 생명이 가득해야 되는 도시인, 이 평화로운 도시인 예루살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과부와 같이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를 죽이는 공동묘지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돌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묘지는 더 본격적으로 도시에 남아있는 과부들을 공격할 겁니다. 핍박할 겁니다. 그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가져갈 것이고 성취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것이고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겨진 과부에게, 이렇게 남겨질 고아 같고 나그네 같은 제자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시작된 당시 교회 제자들을 향한 이 고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AD 70년까지, 그 심판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러 오시는 바로 그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질 것인데, 그들이 이 고난 속에 계속 내버려 둔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때론 심한 충격, 때로는 정말 억울한, 정말 원한으로 가득 차 심지어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낙심하여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낭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핍박하는 모든 자가 우리의 모든 권리를 박탈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때 너희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잠시 너희들을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셨다고 해도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처럼 너희를 오랫동안 뭉개버리시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지 않으시고 원한을 풀어달라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에 반드시 속히 응답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오늘 본문이 놓인 상황처럼 그리 큰 핍박은 없는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와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겠죠. 물론 무슬림 지역, 예를 들어서 공산권 지역에서는 이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대한민국, 적어도 지금은 이런 핍박이 없으니 그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본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죠. 왜 이것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했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안 됩니다. 질투가 나서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신다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약속이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투가 나서 시기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래서 낭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타락하지 않으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성실히 일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때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나의 가정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게 왜 그런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게 원통하고 억울한 겁니다. 아무리 핍박이 없다 해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극한의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그런 고난, 인생 가운데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남편이 제대로 도와줍니까? 아내가 제대로 도와줍니까?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데 다른 부모님, 좋은 신앙의 부모님 가진 사람, 나는 왜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핍박 아닌 핍박, 고난 아닌 고난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남편 없는 과부처럼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간절히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제는 그저 국가나 사회복지에 기대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세상적인 도움의 손길에 기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쉽고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낭망 아닌 낭망으로 살아갑니다. 실망하며 사는 걸 적절하게 감추며 다른 즐거움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 하지 않은, 목표도 없고 방향도 상실한 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뒤흔드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불의한 아버지로,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들지 마라.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정당한 기도를 올릴 때 이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질문으로 마치십니다. 8절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지 않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 질문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 대답을 하라고 남겨놓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늘 똑같은 모습으로, 낭망 아닌 것 같은 낭망으로, 실망 아닌 것 같은 실망으로, 포기 아닌 것 같은 포기로 목표, 방향, 삶의 의미도 모두 다 잃어버린 채 마치 시체처럼 살아갈 것인가?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이 부산 땅에서, 인자가 올 때 이 화명중앙교회에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희들 한번 대답해 볼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버지는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불의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끌어야, 사고를 쳐야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저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이 참담한 현실 때문에, 그게 억울하고 원통해 우리 의로운 재판관이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때론 우리를 정말 깊은 고난의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이 땅에서 여러 종류의 문제 앞에 직면한 자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보며 우리 원수 사탄 마귀를 향해 이를 갈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속히 응답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네, 주님 보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백성,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대답이 울리고 가득한 교회, 바로 우리 화명중앙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정말 당당하게 주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신재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김아무개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회개하면서 다시금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며 의로운 재판관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